사람들은 장수, 권력, 재물, 출세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수,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100세 넘는 분이 약 한 8,770명, 아마 올 연말 되면 10,000명이 넘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만.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 지금은 9988234더라도 사실은 건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80대 빠르면 90대 돼서 상당히 몸이 약해져요. 지금 현재 은퇴 연령을 뭐 62세에서 65세 한들 20년, 30년 살아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권력! 사람들이 그렇죠.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 아니 이런 말 있잖아요. 건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우리 주변에서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에도 권력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참 무서운 것이구나. 재물,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재물은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분 여기 옛날에 계셨던 분 전도사님이신데 조영기 목사님이 몇 년 전 돌아갔잖아요. 현장에 갔더만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일을 해. 조영기 목사님도 성경책 한 권 가져가더래. 그 가져가는 게 다 두고 가. 죽음 앞에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장수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이름을 날린다 하더라도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 더 나아가서 영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만나면 뭐 어디에 사느냐, 자식이 잘 되냐, 건강하냐, 세계 일주 여행을 가느냐, 뭐 매상복 얼마,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보다도 그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영적인 생명. 왜? 이 땅에 다 사라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이 땅에서 영적 생명,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복음,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와전되거나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사관에 젖어서 교회가 있대? 교인이 얼마래? 위치가 얼마야?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거야. 그것도 중요하죠. 외적인 표정이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세상의 시각엔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소수의 무리가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적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요 이게. TV를 잘 안 보지만 어떻게 한번 기독교 TV를 보잖아요. 1000명, 뭐 몇백, 분위기 진짜 좋죠. 저도 그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분들이, 저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진짜요.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아요. 다단계, 뭐의 관계, 중심.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고대 그리스에서 복음은 황제가 등극했거나 또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굿뉴스예요. 마라톤이 원래 그 아테네에서 이겨가지고 42.195km 달려간 거예요. 그 길이를. 그래서 마라톤 길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자식이 잘 됐다, 주식이 많이 뛰었다, 건강하다, 뭐 암에 걸리지 않았다, 암에 걸려도 낫는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부산물이지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고 누구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로 인해 출세했다, 예수로 인해 내가 팔자를 받겠다, 예수로 인해 좋은 분을 만났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본질은 예수와의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영접. 따라합시다. 복음, 영접. 3포인트. 죄와 복음과 영접입니다. 첫 번째 죄예요. 인간은 죄인.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다른 모든 것은 자 생명과를 먹되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만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쉽게도 창세기 3장 7절에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우리 어릴 때 부모의 말 안 들은 것 잘못이에요. 죄죠. 성경에서는 무조건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식을 키운 우리 특별히 어머니 세대는 뭐 빠르면 40대, 50대, 주로 60대는 만나면은 밥 먹을 때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 하지만 대다수 이야기 줄거리가 뭐냐면 남편 아니면 돈 많이 번 거,
주식 또는 자식 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 아는 분들이 이렇게 못 나가겠다. 왜냐하면 사업이 몇 년 전에 망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도 잘 될 때는 교회 나가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모두가 자기를 별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안 본다.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형제들끼리 누가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자식을 잘 키웠냐 안 키웠냐, 이게 화제의 이슈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다, 전도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야기가 거의 없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 다 그렇다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마찬가지야. 자식 이야기야. 이 프레임이 진짜 틀렸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저도 이거 하면서 가까이 생각한 게,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세상적인 뭐 물질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도 예수 만나고 말씀이 어땠다, 또 전도했으니까 어렵다, 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명제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들은 책을 참 많이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워치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미국에서 GBD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영어로도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옛날에 읽었는데 이 생각이 나서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워치만이 영적 지식, 스피리추얼 나얼리지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나가고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과 타락성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에 위대한 성인들도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히 느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이분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는 교황이나 모든 추기경들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더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보다 더 큰 교황, 에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남들 볼 때 마틴 루터 대단한 사람이지만 마틴 루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에고, 자아잖아요. 자아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전쟁해.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끊어내었다. 예수 믿으면 나와 죄와의 투쟁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끊임없이 내 자아, 내 마음대로 한다 해서 이게 심리학에는 에고예요. 에고. 두 번째, 잔 낙스 유명하죠. 스코틀랜드. 사실 잔 낙스가 장로교회를 만든 장본인. 이 사람이 스위스에 가서 켈빈한테 열심히 배우거든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여왕에 맞서서 한판 승부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위대한 잔 낙스도 나의 수많은 죄를 그대로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나는 내 속에 허무와 타락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들 앞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 잔 낙스, 교회 사람 보면 잔 낙스, 이 사람은 장로교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세 번째, 잔 번연. 이동욱 목사님이 그 철로 역정을 앞에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분은 13년도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가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임 만화책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잔 번연이라는 사람은 내가 단 하루에 범하는 죄가 나를 지옥에 넣기에 충분하다. 조지 히필드, 이 사람은
잔 웨슬리는 간리교직으로 빠졌고 조지 웨슬리는 잔 웨슬리만큼인데 조지 휘필드는 대중 집회를 했던 장본이고 이 켈빈주의 장로교적으로 있는 분이에요. 조지 휘필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여도 그 회개 자체가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나의 눈물까지도 구세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와. 아우구스투스 토로레피라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매 초에 한 번은 죄를 짓는다. 이야, 생각을 좀 하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해준교이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잠시 하다가 고안동문이에요. 이분 유명하죠. 에드워드가 이랍니다. 내가 얼마나 불결하면 또 죄가 많은지를 깊이 느낍니다. 데이빗 브랜디네요. 이분은 인디안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 인디안 사역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는 내적으로 얼마나 불결한가. 내가 얼마나 사랑과 열심히 부족하 온유와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첫 번째 인도 선교사로 나간 사람. 나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이 진짜 종교개혁을 하고 뛰어난 위대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을 어떤 뭐 물질을 많이 하고 목회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개하신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는 그 진짜 영성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다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손녀가 있는데 요놈이 지금 3살 거의 반 좀 지났습니다. 2살 때만 하더라도 할배, 할아버지 말, 할머니 말 진짜 막 들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자기 세계에 빠지고 자기가 원한 거 하는 오기 전에도 약간 다툼이 뭐냐면 그 요새 애들은 비주얼 시각화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알고리즘에서 어때 내가 뭐 정치 분야 이야기하면 계속 그게 나와. 그럼 하루 종일 들어. 그래요. 노름하면 그 노름 듣고 뭐 축구, 야구하면 야구만 전부 다. 근데 얘가 그걸 듣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매는 좀 풀어주잖아. 그 엄마는 막 며느리가 혼내주니까. 근데 얘가 있잖아요. 그거 보다가 안 보게 하면 뭐 찡찡 짜고 자기 본색이 드러난 거야. 근데 내가 얘도 죄인이구나 느낀다고. 3살짜리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게 얼마나 세속주의야, 솔직히. 목사님 내가 뭐 다단한 게 아니라니까. 한쪽을 잘라야 돼. 고신을 세웠던 한상동 목사 훌륭한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안희승 교사하고 끝까지 감옥에서 숨겨 신사참배 안 합니다. 이상한. 어떤 사역자가 왔어요. 여자분이. 그때 학교 교사가 됐대요. 지금 학교 교사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서 내가 학교 교사를 할까요? 선생님을 해야 되냐? 아니 선생님을 해야 되냐? 전도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주신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양수 겹장은 없다니까요. 내가 목사가 주식도 많이 하고 영혼도 많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옛날에 뭐 바둑 하면 전부 다 교인이 바둑판 알로 보는 것처럼 전부 돈으로 보인다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인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부터 하나님 앞에 재성을 바로 말씀에 안 하고 우리가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룹이 없는 거야. 첫 번째
포인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그게 3절 4절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구절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AI, 제미나이, 챗 GPT, 크라우드 보면은 그것 얘들이 딱 구절을 나올 때 요 구절 얘들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에 대한 중요도 같은 걸 알려줘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고 간결하고 중요한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객관적인 팩트, 사건이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어떻게 남편이 직장이 잘 잡았다. 해외 유학 갔다. 이거는 불쌍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쩌면 주식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지. 모 교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예요. 복은, 물질적인 복은 왔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지고도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명쾌한 진리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학교에서 철학, 종교, 선행, 도덕, 율법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요. 정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교회 오면은 십자가 보면은 어디를 가능하냐?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아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구한 거 있지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 너무 가볍고 너무 쉽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같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 스위스의 학자입니다. 그 당시 이성주의가 자유주의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통 신학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분이 늘 주장했던 거예요. 신학자지만 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진짜 좋아.
내가 죽거든 묘비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위대한 진리를 적어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는 건 세이브인데 죄에서 벗어난 거야. 죄에서 자유롭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뭐 물질, 명예, 뭐 남편, 아내 그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이제까지도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려고 주인 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인생에 되어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앞으로 내 갈 길이 치열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면 심지어 죽음이 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진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냐. 마칩니다.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 그것은 인간은 첫 번째가 죄인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흥하든지 새하든지 우리가 앞이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것이 펼쳐지더라도 예수님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